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비유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이 들어간다면 두 가지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서 일한 사람의 입장과 또 하나는 반대로 저녁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람 입장을 다르게 좀 생각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게 뭘까 좀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포도원을 관리할 때입니다. 포도원에 한꺼번에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죠. 농사 짓는 곳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수박을 수확할 때 그때 수확을 확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꾼들이 필요한데 일꾼들이 없으면 그거 다 수확이 이 농작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못 써요. 그때에 해야 됩니다. 아마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구하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자리를 찾아서 나와 있는 노동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오늘 하루를 기대합니다.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일할 수 있을까? 나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갔는데 마침 그때 포도원 주인이 와서 우리 농장에서 일합시다. 한 데나리온씩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고용이 돼서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들 어떤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을까요? 그들은 오늘 하루 아침에 나갈 때 일을 할 수 있을지 없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예요. 오늘 또 고용돼서 품삯을 벌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나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다면 그를 공치는 거예요. 하루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 먹여 살리는데도 참 지장이 큽니다. 아침에 주인에 의해서 농장에 가서 일하라 할 때에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공치지 않고 오늘은 일할 때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다음에 또 고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하여서. 그런데 이 농장 주인이 아침 9시쯤 나가보니까 아직도 거기 서성거리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일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농장으로 가자. 내가 상당히 주리라. 근데 보세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 있던 품꾼들과 9시에 나온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9시에 나온 사람들은 하루 품삯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12시에, 오후 3시에. 근데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그래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는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 그러냐? 그러면 우리 농장에 들어가라. 가서 일을 했어요. 일이 끝났습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고생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잠깐 살 때 텔리즈리라고 하는 곳에 발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침 5시에 이제 숙소에서 일어나서 현장에 갑니다. 아침에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일을 시작하려고 연장 준비하고 다 하고 있으면 이제 아침 먹을 걸 가져다 줘요. 그럼 아침 먹고 나면 해가 뜹니다. 태양이 저쪽 갈릴 바다 쪽에서 떠오르면 그 다음부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해가 비치기 시작하면 뭐 정신없이 뜨거워요. 그래서 12시쯤 되면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여기 품꾼들은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일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일이 다 끝나고 품삯을 나눠주는데 희한하게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불러다가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줘요? 하루 품삯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농장 주인이 들어가서 일해라. 내가 상당히 주리라 할 때에 1데나리온이 아니라 절반 또는 4분의 1 아니면 다른 걸로 오늘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1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근데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순간 생각이, 그동안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저 사람보다 12배를 일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일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줄까? 기대했을 것 같아. 왜? 주인은 공평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 12시에 온 사람에게, 아침 9시에 온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들에게까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이 아침부터 와서 일했어요. 죽도록 일했어요. 화 안 나요? 왜 난 이렇게 대우하지?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우하지? 이거 말도 안 돼. 주인 너무 불공평. 그러면서 불평을 하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면 그거 받아가지고 가라. 다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 아침에 일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일했어요? 나를 고용해 준 주인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감사가 어디까지 이어졌어요? 품삯을 나눠줄 때까지 이어졌어요. 그렇죠? 품삯을 나눠줄 때까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어요. 오늘 일 못했으면 어땠어요? 굶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굶는 거예요. 다행히 오늘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일 또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경우, 직장 다니다가 직장에 일이 생겨서 더 이상 직장에 다닐 수 없을 때에 퇴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일할 일터 고민이 많습니다. 장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손님들이 와줘야 되는데 이게 없을 때 손님이 들어와 주는 게 너무 감사한, 그런 감사한 마음이 이제 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감사한 마음이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인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12개로 나눠 가지고 나머지 11개 주고 주인한테 주고 한쪽만 가지고 갈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고, 그리고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면 주인 불공평하잖아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12데나리온 주시고 저에게는 한 데나리온만 주세요. 아니면 그들에게 1데나리온 주실 거면 저에게는 10분의 1만 주세요. 12분의 1만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마 이 받은 사람들은 혹시 그거 돌려달라고 할까봐 얼른 주랭랑 쳤을 거예요. 집에 빨리 와가지고 오늘 한 데나리온 벌었어.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이 비유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도 참 불공평하시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생긴 사람 보면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금방 드러납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근데 군대를 갔어요. 군대 장교로. 군대 장교로 가서 이 영어를 잘하니까 레바논 파병지 가가지고 통역 장교로 일을 했대요. 그러다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왜 제대했냐 했더니 이번 아시안 게임에 어떤 그 스포츠 그 선수로 출전하기 위해서 제대를 했대요. 보세요.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영어 잘해서 통역 장교로, 또 군인도요. 특수부대예요. 공수부대에 특수부대 여성인데, 그런데다가 또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로 출전한다고 제대를 했어요. 그 종목은 국가체육부대에 없대요. 그래서 제대하든지 아니면 출전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겠다고 제대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불공평하다. 그치요? 생기기도 잘생겨. 또 능력도 있어. 그다음 운동도 잘해.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때가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참 탁월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공부할 때도 보면요. 야, 불공평한 걸 언제 느끼냐면 별로 공부도 안 하는데 항상 1등이에요. 나보다 공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분명히 그 친구는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갑자기 감사하다가도 감사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쵸? 싹 사라져 버려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쟤는 뭐가 이쁘다고? 근데요. 우리는 항상 은혜를 따라 살기 때문에 비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도 아침에 왔을 때 그 마음을 품고 저녁까지 다른 사람에게 주인이 얼마를 주든 상관없이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받았을 때에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비교할 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다스는 사람에게 주는 은혜 때문에 내가 속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은혜를 충분히 주셨어요.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이지 왜 쟤한테는 저렇게 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주세요?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질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상황에 지금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품고 살아가면 오늘도 행복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까? 또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잖아요. 또 나도 일할 능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거리를 찾아서 주인에게 아유 감사해요. 오늘 하루 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불러 일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나한테 품삯 1데나리온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일 또 고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면 아마도 여기에 갈등은 없을 거예요. 근데 참 우리 마음이 간사한 것 같아요. 은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다 보니까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만들어질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